자, 앞에 있는 제목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새 아침을 고대합니다. 한 번 더. 새 아침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이 지금 밝아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깊은 밤이 돼 조금 있으면 동트기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암흑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렸는데, 그러나 조금 뒤에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됩니다. 새 아침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꼭 아침이 안 오고처럼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지없이 동쪽에서 태양은 뜹니다. 태양이 뜸과 동시에 모든 어둠이 태양이 올라감과 동시에 올라가는 것만큼, 빛이 닿는 것만큼 어둠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제 앞에 보이는 게 저기 바다가 보이고 송도가 보이는데, 처음에는 송도가 어둠에 있다가 태양이 쭉 떠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뒤로 쫙 물러가는데 일순간에 뒤로 확 물러갑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주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거기서 딱 지팡이를 들고 딱 서서 그 송도를 향하여서 주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의 빛이여 온 땅 가운데 비춰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바위 위에 딱 올라가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실 때 심령의 하나님을 보겠나니 저거기 되니 와 외치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산과 강과 거기에 고라니가 살아요. 그 산에 고라니 사는 건 저밖에 몰라요. 제가 길이 아닌 데로 내려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바위 밑에 고라니 한 명이 아니라 한 마리가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몸이 막 반응해요. 잡으려고. 잡아서 여기 먹으려고. 거기 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총도 가져가려고요. 새총으로 가서 꽁 잡아서 산에서, 제가 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불내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내요. 이제 산에서 거먹는, 겨울에 산에 그 잔가지들 많잖아요. 낙엽들 많고, 특별히 이 솔나무, 그거를 이렇게 화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불 펴놓고 거기서 거먹는 군고구마랑 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막 기도하다가 막 거먹고. 근데 겨울에 불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뒤에서. 넘어갑니다. 자, 저는요 지난 부활절을 겪으면서 제 안에 부활 소망, 부활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이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니까 요번에 선거를 지냈는데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올라오는 것이, 제목도 정했지만 새 아침이 얼마나 고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저와 함께 새 아침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앞에 있는 지도를 쭉 보시면, 자, 그레데 섬의 미항을 출발했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여기가 바로 미항이에요. 그레데 섬의 미항을 출발한 이 알렉산드리아 호 배는 죽음의 광풍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리저리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금 바람이요, 위에서부터 이 로마서부터 이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불어오는데 절대 배가 바람을 맞닥뜨려서 가면 절대 이 배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극적으로 밀레데 섬 앞바다인, 여기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가, 이게 아드리아 바다예요. 이 아드리아 바다는요, 미항에서부터 이 아드리아 바다까지는요 약 800km입니다. 800km를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죽음의 광풍에 떠밀려서 휩쓸려서 결국에는 800km를 휩쓸려서 아드리아 바다에 지금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바울을 제외하고 배에 타고 있는 275명 전원은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배의 방향을 전혀 모릅니다. 14일간 계속된 죽음의 광풍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경험 많은 선장과 선원들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예림아, 예성아, 목사님 봐봐. 눈을 잘 봐야 돼. 간신히 버티고 있어. 그러나 바울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275명은 전혀 모르지만 바울은 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두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울만은 확신 가운데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한 거예요. 말씀이 붙잡으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지금 보이는 환경은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 흔들리는 배, 몰아치는 태풍과 죽음의 광풍, 쏟아져 오는 이 파도와 이 물들은 전혀 바울에게 실제가 아닙니다. 그게 왜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실제는 상황과 환경이 실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전혀 주변 상황에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지나가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실제인 말씀이 바울에게는 그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전혀 바울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세게 몰아치는 광풍도, 그 파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100% 믿었습니다. 아멘이죠. 그 안에 느끼는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도 여러분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환경이 주는 상황과 두려움과 절망은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광풍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광풍도 어둠의 감정들도 지나가는 과정이기에 끝이 아님을 믿었고, 결국 이 죽음의 광풍이 나와 275명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결국에는 로마 가까운 섬에 걸리게 할 줄을 바울은 100%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저를 보셔야 돼요. 저가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북서풍이 이렇게 밀려오면 이 배는 사실 로마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아마 밀려서 이쪽이든지 다시 돌아왔던 쪽으로 백해서 아마 어느 섬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울의 믿음대로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는 바다에서 돌고 돌아, 이 다음 거 보면 이게 안 넘어가요. 얘중 안 넘어간다. 됐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F5 한번 눌러주실래요? 됐다. 돌고 돌아 800km 떨어진 아드리아 바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천천히 나가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과연 이 말씀과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이 상황과 대한민국 상황을 대입해보면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불어온 이 죽음의 광풍이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바이러스가 그 영이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저를 보세요. 4.15 총선 이후에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특별히 더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더 절망감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견주어서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코로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 영도 그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 배를 향한 알렉산드리오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통일을 넘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넘어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처럼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며 또한 주변국을 넘어서 결국 이스라엘 돕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불어온 죽음의 광풍,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바이러스 이 영은 결국 우리를 이스라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 로마의 제일 가까운 섬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기 말타라고 하는 멜리데 섬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불어온 죽음의 광풍이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넘어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그 죽음의 광풍이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이끌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불어온 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그럼 보세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절망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14일째 되는 날 밤, 그 밤 자정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요 알아차려요.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요. 어떻게 해요? 파도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무태 육지에 가까워오는 줄을 선원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내려봤더니 36m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재보니까 27m예요. 점점 육지에 가까워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배 앞이 아니라 배 뒤에 가서 닻을 내렸어요. 왜? 앞에다가 닻을 내리면 뒤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이 배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뒤로부터 오는 그 바람을, 휘몰아치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배 뒤쪽에 가서 닻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지금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유라굴로라고 이 죽음의 광풍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그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뀐 게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게 있어요. 뭐예요? 예성아?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을까? 인생이 바뀌었어. 따라해봐. 마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죽음과 절망과 이 두려움이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지 못해요.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아침이 올 거야.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새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무엇이 선원들의 마음,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마음을 바울처럼 완전히 바꿔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2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길죠? 한번 쭉 읽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죽음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삼킴 당한 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뚫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우리 예림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이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 속에서 그들 마음 안에 이 희망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날이 새기를 지금 간절히 바울과 함께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세요. 자,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할 때 이 고대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뉴코마이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 뉴코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날이 새기를 정말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왔으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뜻을 봤던 뜻이 뭐냐면 앞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하다 원하다의 뜻입니다. 아침 오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 아침이 오기는 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죽음의 광풍은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침을 기다릴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배에 타고 있는 배에 선장 있죠. 선장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 안에 있는 감정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선장이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면 배의 주인인 선주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 배에 있는 승객들을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무슨 얘기예요? 돈도 재산, 오히려 그들의 재산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사람도 권력도 배의 주인도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마음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이들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님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의 그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유 복음통이 이루어지고 또한 선교하는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돕는 데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6.25 전쟁이라고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 사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낙동강까지 예리마에서 잘 봐야 돼. 이 역사야. 진짜 역사야.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을 막아낸 결정적인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석중아.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그 전투를 막아선 장군은 누구예요? 왜 메가더? 우리나라 장군 지금도 살아계셔. 백선엽 장군이에요. 이순신 어떤 기자가요 이 백선엽 장군을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백선엽 장군과 인터뷰를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살아있는 이순신은 만나지 못했지만 아마 살아있는 이순신은 내가 인터뷰한 백선엽 장군과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을 기자가 하는 거예요. 기자가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낙동강이 밀리면 부산이 점령당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끝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실제 그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격전으로 말미암아 고지가 탈환되고 탈환이 되고 그때는 육탄전이었어요. 수류탄으로 던지고 총칼로 막 싸우는 그런 위기에 결국 끝까지 몰려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거기서 밀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이요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미군은 싸우고 있는데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내려오냐면 계속 전쟁은 계속 되지요. 그리고 고립된 고지에서 식량까지 끊겨서 이틀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폐색이 너무나 짙은 거예요. 싸워봐야 이제는 질 것이 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감 속에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백선엽 장군이 그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장병들이여 다 내 앞으로 오라. 그래서 모두들 다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들 앉아 내 말을 들으라. 그동안 잘 싸워줘서 고맙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밀리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저 미군들을 봐라.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후퇴할 수 없다.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다 나를 따르라. 내가 만약에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총으로 쏴라. 그리고 실제 맨 앞에 서서 돌격합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요 못 먹은 이 군인들이요 사기가 충천해서 그때 함성과 함께 돌격합니다. 이내 그 함성 소리와 함께 부대가 돌격 명령을 내렸고 선두에 서서 앞으로 나가고 병사들이 함성이 골짜기에 진동합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적군이 놀란 거예요. 정말 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전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고 결국에는 고지를 탈환합니다. 이를 본 미군 대령이
사단장이 직접 돌격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군인들은 신병입니다. 신의 군대입니다. 신의 병사입니다. 그러면서 지켜 세웁니다. 그렇게 전투 의지를 불태워서 낙동강 전투 때 장교들과 군인들이 목숨 걸고 며칠 동안 싸우는 그 와중에 인천 상륙 작전이 여러분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백선엽 장군이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의 어머니는요, 자녀가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그때 30대였어요. 백선엽 장군이 매일마다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마지막 그 다부동 전투에 있기 전에 이런 지금 위기 속에서 그 잠깐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충실하게 열심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전투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약속한 대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군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선엽 장군이 그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25 전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석중아, 소중히 데려와라. 내려가. 우리 석중이, 야 소중아, 한 대 맞겠다 이제. 소중히 5단 해주세요. 정신없어라. 여러분, 저는 희망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소망이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조각만한 구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얘기 말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 대한민국 저 멀리서 불어오는 조각만한 구름이 뜬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보여요. 그게 분명히 믿어집니다. 이 죽음의 광풍과도 같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팬데믹이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여 덮어버린 이 와중에 총선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25 사변, 6.25 전쟁보다 우리가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낙동강의 다부동 전투만큼 우리는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일화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25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사실은 메가더 장군에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그 잔디를 보면서, 여기 잘 봐봐 예리마 예성아, 올라오는 잔디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잔디 생명을 보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올라올 새 생명을 잔디에서 보고 있는데 메가더가 지나가다 그 잔디를 밟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 잔디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 메가더 장군을 향해서 핀잔을 주는 그 얘기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피어날 여러분 생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어날 생명이 보이십니까? 기도하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희망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조각구름이 뜬 줄 믿습니다. 조금 뒤에 이 땅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